변화의 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드베리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교적 뿌리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 우드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잘 살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드베리가 그 논문에서 선교사들이 공헌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유아 사망률을 줄였고 부패가 줄어들었으며 문명이 퇴치되고 고등교육, 특별히 그 여성교육이 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선교사들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NGO, 그 비정부 단체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그 양화진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과 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도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그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한국에 대한 세계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풍토병이 있고 식인종이 사는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에 식인종이 살았습니까? 세계 평가가 이렇게 냉정한 것이었죠. 풍토병이 있고 식인종이 사는 미개한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땅끝이었습니다. 복음의 오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에 19세기 말부터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요, 그 교회 본부들마저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19세기 말부터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러시를 하는데,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보면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마다 다 굉장히 진한 감동의 사연들이 다 있죠. 몇 분을 이렇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2년 26살 처녀의 모습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불행하게도 들어와서 8개월 만에 그 진짜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친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민족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정말 아무 관계없는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한국 땅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헐버트라는 분인데요. 역사책에도 나와 있죠. 이 헐버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묵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 일본에 종속하게 했느냐고 끊임없이 비판했죠. 그 헐버트가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 땅에 정말 들어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 미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그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님께서 복음의 교제를 아무 관계도 없는 저 조선 땅에 들어가서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의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안다고 하는 정도가 뭐냐면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힘, 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뭐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외적인 증표,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면 진짜 우리 안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큰 중병에 걸린 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인생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막힌 길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팍 뚫히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그 어떤 능력과 기적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작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여기에서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분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하면서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뭘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성령님 너무 크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동네들마다 하는데 에베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더니 그 사도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그 철학이나 문명의 어떤 선두주자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언변이 너무 뛰어나서 화술이 좋은 거예요. 말을 하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아볼로의 탄생 배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서 수사학자, 이 말하는 화술을 배우는 이 수사학자로서 끊임없이 배우다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가르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볼로가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이겠죠.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성령님 자체를 체험해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채원이는 경험했습니다. 채원이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이 딱 보면서 아마도 수천 년 전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야, 세상에서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딱딱하고 가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들마다 드리는 예배만큼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이 예배 순서지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표에서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순서 있다 찬양도 불렀다가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좀 졸았다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목사가 재미도 없어요. 거룩한 톤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이 30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기적과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요. 웃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딱딱하고 힘든 자리를 이 감격과 기쁨, 열정과 새로움으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많이 공감하는 줄 아십니까? 공감은요, 사람을 재밌게 할 때, 웃길 때, 사람을 가장 많이 공감하게 한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웃겨라, 재밌게 하라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예배라고는 이 거룩한 자리는 끊임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 것 같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미 그 자리는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배는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발견했어요. 야, 이건 뭐 재밌는 게 아니라 꼭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구나. 첫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딱 생각하는데 칼럼을 찾다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아주 오랫동안 미국 교회를 연구한 그 데이빗 브라이언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데이빗 브라이언트가 미국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신자 1억 명, 1억 명을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그 1억 명 가운데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95%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성령님을 막 느끼고 계신 분들 과연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도가 잘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의 구도가 잘 정립되지 못하니까 기독교의 이 입지가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축소하는 거예요.
살아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이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딱 만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그때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예배의 자리를, 이 딱딱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성령님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에요. 도덕을 지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큰 힘이 되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의 거룩한 톤의 목사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잠이 오는데 성경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이 바로 평강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저절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는다고 해서 다 저절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에베소 교인들은요, 내가 성령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라는 말도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님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저절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령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만큼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먼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어떤 대학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서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빠진 자식이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또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금식을 불사하고서라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이 되는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2015년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우리가 2015년도에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안위나 성령 충만하는 이 삶 사모하면 우리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힘이 우리 각자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다른 능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면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순종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미국의 정치가이시고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박씨의 힘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의 이 힘이 어떤 정도냐면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답니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 여러분, 2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20만 배의 그 무겁고 두꺼운 것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수박씨가 이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씨앗의 이 신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자연 씨앗의 신비도 인간들은 설명할 수 없는데 생명 씨앗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더 신비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씨앗인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는 말,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옳게 느꼈어요. 김성만 성도님, 제 말이 옳게 느껴지시죠? 지금 나쁜 말 하나도 안 하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옳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면 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김성만 성도님이 성령 받기를 모두가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을 받은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외적 증표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런 구도가 그려집니다.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령의 역사. 순종,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믿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거북하게 하는 것들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많이 자를 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케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머뭇거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순종하시면 성령님께서 빨리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도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2015년도에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12사람 정도가 받았다,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이요, 그 당시에 중심 도시가 돼서 인구가 60만 명 정도 살았답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이 60만 명 중에 12명 정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요즘 북한이 폭탄을 소형화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주변 국가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폭탄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핵폭탄이 터졌다고 해서 민족이 뭘 살당합니까? 번성했던 민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정말 흥미로운 건, 성령의 폭탄이 터져버리면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리고요, 민족이 변해버리고요,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폭탄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니까 민족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전쟁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에베네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탄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1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가장 못 살았던 나라, 복음의 오지였던 이 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터뜨린 이 성령의 폭탄 때문에 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보다 강한 이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령을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피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성령과 부딪혀야 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그 놀라운 힘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